요한복음 우리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물가의 만남입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만남. 우물가의 만남. 한 남자가 한 겨울밤에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내도 생각이 나고, 또 자식들도 생각이 나고,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에 마음이 먹어졌다가 안 먹어졌다가,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까? 아니면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내 인생에 희망이 아직 있나? 과연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을까? 그렇게 주저하고 난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노인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인식한 남자는 에라 모르겠다고 막 난간 위로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노인이 얼른 와서 남자를 잡았어요.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물에 빠지면 얼마나 추운데, 감기 걸려 이 사람아. 죽으려거든 여름에 다시 와. 그 말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정신 나간 노인네가 다 있나? 지금 분위기 파악도 안 되나? 사람이 죽는데 무슨 감기 걱정을 하고 있어. 막 웃다 보니까 죽을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 되겠다 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 또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또 살아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문득 그 노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노인을 못 만났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만 꼭 다시 만나고 싶다. 복된 만남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만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았어요. 어쩌면 그의 가족들도 살았어요. 만남 중에서 최고의 복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죽을 인생이 살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은요,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이 심겨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복된 만남을 보게 될 거예요.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죽을 인생이 사는 인생 되었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이 심겨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생명이 깃들었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이 심겨졌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 삶의 마디마디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소망을 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우물가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물가. 성경 안에서 우물이 갖는, 또 우물가가 갖는 여러 개의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은요, 또 우물가는요, 먼저 생명을 상징해요.
또 축복을 상징해요. 또 성경에서 우물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 외에 우물가가 갖는 성경의 상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만남이에요. 우물가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만남의 광장입니다. 성경의 우물가에서는요,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특히 그 만남을 보면 대부분 남자랑 여자랑 만나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갔다가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요,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신부감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가진 장소가 우물가였어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가 자기 아내가 될 사람 십보라를 만나는데 거기도 우물가였어요.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물가는요, 만남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해요. 어쩌면 비유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물레방앗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레방앗간은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소설이나 이효석 씨의 메밀꽃 필 무렵 그 소설에도 보면 물레방앗간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옛날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 물레방앗간이 청춘 남녀의 특별한 만남, 어쩌면 연애 공간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을 이야기하다가 왜 느닷없이 갑자기 연애 이야기를 하는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청춘 남녀의 연애 이야기하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여인의 이야기하고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목자와 양의 그림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림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요. 또 성경은요, 신랑과 신부의 그림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해요. 이 가사가 다 나오는 찬송이 있죠?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찬송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4절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방금 찬양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4절, 저는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이 4절이 그렇게 싫었어요. 내가 신부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 거예요. 멋졌고. 혹시 저 같은 남자분들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그림만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림도 없어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있잖아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게 신랑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신부가 저지른 음행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것, 우상 숭배한 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렇듯 신랑 신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랑과 신부의 그림으로 때로는 아주 자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마치 뭐와 같더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 같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을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구원이라는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신랑과 신부의 그림은요, 처음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에 벌써 이 신랑 신부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예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도 그들만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혹시 성경 읽다가 이런 궁금증 없으셨나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왜 하필이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사우나를 갈 때에 보통 남자들 가면은 30분이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금방 나와. 근데 여자분들은 세상에 밖에서 기다리려면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 그런 거 하니?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물만 닿으면 흐물흐물해진대요. 그런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서 전혀 이상해. 까딱이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에 한 명이 있고 신약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도님들? 가장 행복한 여자가. 구약에서는 하와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래요. 왠 줄 아세요? 하와한테는 시어머니가 없고 마리아한테는 며느리가 없답니다. 다시 조금 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진짜로 남자는 흐물흐물하게 살라고, 여자는 강하게 살라고 그러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계속 띄워놓으세요.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런 식으로 행하셨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상한 모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해 줍니다. 24절 맨 끝에, 잠깐 뭐 이렇게 급해요. 방송실 다시 한번 2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로 결론이 나거든요. 남자에게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에베소서 3장 31절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디 나왔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왔던 그 구절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인고 하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게 하셨는데, 특별히 남자의 갈빗대를,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가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과 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신랑 되신 예수로부터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구나를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요.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잠든 아담의 어디에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셨어요. 이 갈빗대로 말미암아 여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아내를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결론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깊이 잠드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잠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깊이 잠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잠드신 예수님 어떻게 되었죠? 아담의 옆구리가 뚫린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뚫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여자가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물과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신부로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있어진 일이 무엇이지요?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은 그냥 그 두 사람만,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할지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그림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그림이에요. 특히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셨어요. 첫 신랑과 첫 신부로부터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 여인이 있었단다. 그 여인은 무려 6명의 신랑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참된 신랑이 아니었단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영적인 신부로 삼으셨단다. 이 예수님은 바로 너도 찾아가 주셨다. 왜? 너를 예수님의 신부 삼기 위하여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의 흐름을 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초반부를 보면은요, 신기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와요. 표적이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식에 가셨는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이 파토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간에 마귀가 끼어듦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결혼식이 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우리 안에 영적인 결혼식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이게 요한복음 2장이 나오고요,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세례 요한이 즉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신랑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의 신부를 취하러 오셨다. 나는 그 신랑 옆에 서 있는 들러리,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결혼식이 회복되는 이야기 하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 찾으러 온 이야기를 하고요, 즉시로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요. 그리고 4장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신부를 어떻게 감동시켰고 신부와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야. 이게 바로 우물가의 만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신부를 찾으러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신부된 여인과의 그 서로 간에 있었던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신랑과 신부의 대화, 우물가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를 보면 조금 묘한 구석이 있어요. 아니,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대화의 맥락이 쉽게 이어지질 않아요. 무려 화제 전환이 3번 일어납니다.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다른 얘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먼저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무슨 얘기로 시작했냐면 물 얘기로 시작했어요. 따라 하시겠다. 물 얘기. 물 얘기하다 갑자기 화제 전환이 돼요. 두 번째, 남편 얘기를 해요. 따라 하십니다. 남편 얘기. 그러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얘기해요?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정말 도대체 맥락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화, 우물가에서 있었던 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만 떠주시겠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말씀을 거세요? 그래요. 이거 죄송하지만 성경에 고상하게 쓰여 있어서 그렇지요, 사실은 그 여인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뭐 그거예요. 지금 어디서 수작질. 원래 그 당시는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면은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말을 걸고 있으니까 어디서 수작질이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한테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인이 탁 들어보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작업 멘트란 말이에요. 꼬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인지 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히려 정중하게 거절한다는 뜻으로,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 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중해 보이지만 속뜻은 이렇습니다. 웃기고 있네, 바가지도 없는 자식이.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물 떠달라고 하는 놈이 무슨 물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여인이 철벽을 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거는데 철벽을 치고 있어요. 그러자 순간적으로 대화가 전환됩니다. 예수님이 말을 바꿔요. 지금까지 물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 전환을 해서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가서 당신 남편 좀 데려오시오. 어머, 이 자식 좀 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예수님이 탁 마음을 찌르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6번째 남자도 남편이라 할 수가 없지요.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치는 거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단순히 지금 나를 꼬시려고 작업 멘트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 누구다?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고 그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화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선지자로 생각하고 여인이 뭐라고 묻는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선지자님,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뚱맞지 않아요? 남편 데려오셔. 선지자구나. 근데 갑자기 선지자님, 나 평소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돼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잖아요.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은요,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인이 물었던 이 질문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도 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선지자님,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이 말은요, 단순히 예배 장소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우리가 자꾸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요.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광고도 하고 그런 예배를 생각하니까 이해하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예배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인이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지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찬송하고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선지자님, 내가 어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 제사를 언제 드렸어요? 절기 때 드렸어요. 그리고 절기 때가 아니면 평소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때가 언제였느냐면, 안식일 아니면 갑자기 가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요, 죄 때문에 드려요.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내 죄를 씻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드렸던 게 희생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선지자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돼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하고 묻는 이 이야기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님, 나 희생제사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는 있잖아요,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자예요. 몹쓸 여자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이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러운데, 여기서 내가 돌이키고 싶은데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다시 받아주세요 하고 싶은데 선지자님 내가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봐 내가 그동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 보니까 내가 용기가 생기네요. 선지자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만 가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님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선지자님 알려주세요. 나 지금 당장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대요.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님,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실까요?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만나주실까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이야기 묻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 예배 장소 그런 거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세요? 당신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선지자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실까요? 물었어요. 이 여인의 물음에 결국에 예수님이 해주신 대답이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한 번 더요. 영과 진리의 예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방송팀. 선지자님,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요? 내 죄를 씻어 주실까요?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간절히 찾아라. 진심으로 드려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하여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영과 진리에서 다시 띄워넣어주세요. 왜 그렇게 급해? 내가 표시를 다 해놨는데 거기다가 영과 진리의 예배에서 영은 원어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성령. 그리고 진리가 좀 헷갈린데요, 이 진리는 원어로 우리말 진리보다는 어디에 가깝냐면 실체에 가깝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체.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령에 의한 실체의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에 의한 실체의 예배.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성령에 의한 실체의 예배. 이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다? 짐승을 태워서 바쳤어요. 그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짐승을 바치는 제사는 사실은 실체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실체의 제물이 아니에요. 모조품이에요. 진짜 실체의 제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진짜 실체의 제물이에요. 진짜 실체의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쳐지는 게 진짜 실체의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실체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구약에 끊임없이 희생 제사를 보여준 거예요. 모형으로. 모형인 제물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실체의 제사 때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메시아가 와서 바쳐졌을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리라. 이게 성령에 의한 실체 예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인아, 하나님 만나기 원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네 죄를 씻어 그분의 영을 네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다. 네가 지금 가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조품 제사 말고 진짜 제물이 바쳐지는 진짜 제사, 실체의 제사의 때가 온다고 했다. 그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때가 되면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니라, 곧 이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인이 선지자인 줄로만 알고 예수님께 하는 대답이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나도 알아요, 선지자님.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되겠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모조품 제사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니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인을 여기서 깨트리는 거예요. 4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줄 알아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니라. 여인아, 내가 너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려고 왔어. 내가 너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내가 장차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제단에 나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네 죄를 씻어주려고. 그래서 네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하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모셔지게 하려고 내가 그니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여기서 여인이
ቁ꾸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을 향해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보시오, 보시오,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여러분도 와서 만나보시오.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오. 이 메시아가 나같이 더럽고 천한 것을 찾아와 주셨다오. 여러분도 이분을 만나시오. 여러분도 이분을 만나시오. 이 외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상처가 보여요. 아픔이 보여요. 배신감이 보여요. 어둠이 보여요. 다 떠나갔어요. 죽었던 인생에 생명이 심겨졌어요. 절망뿐인 인생에 소망의 꽃이 피어났어요. 진정한 변화예요. 우리가 이 변화를 갈망한다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은요, 과거에 5 남자와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법은 없대요.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어도. 그렇다면 이 여인은요, 무려 5명의 남자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에게도 언제 버림을 받을까 몰라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자신의 삶의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있어 더 이상 이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생활을 그만두고 싶어. 다 버리고 그 순진했던 처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제사하겠다고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더라도 더러운 사마리아 여자가 왔다고 그들도 돌을 던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더 무서운 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다 바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 나는 누구보다도 더러운 여자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러운 여자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나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순전한 유대인인 그분이 개처럼 여겨지는 죄악이 가득한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제일 더럽고 추한 나를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 골짜기까지 와주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는 나를, 심지어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나를 만나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꼭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인에게. 많이 힘들었지? 아이고, 5 남자에게 버림받느라고 만신창이가 됐구나. 몸도 마음도. 그렇게 세상에 상처가 가득한데도 또 버려질까 봐 염려하며 살고 있니? 걱정 마. 내가 왔잖아. 네 진짜 신랑이 왔잖아. 누가 너를 더럽다고 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누가 너를 버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이제 걱정 마.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 되어서 영원히 너를 보듬어 줄게. 영원히 너를 사랑해 줄게.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신랑 만나셨어요? 번지르르한 돈, 그 신랑 쫓아 사셨습니까? 명예라고 하는 신랑, 그 사랑을 얻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보셨습니까? 성공이라는 신랑을 얻고 싶어서 남의 밑에 가서 바닥이라도 기어보셨나요? 그래서 그 신랑들이 여러분 보듬어 주던가요? 버렸잖아요. 내 곁에 안 있겠다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런데도 혹시 또 다른 신랑 찾아서 기웃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나를 영원히 보듬어 주지 않아요.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내 곁에 영원히 날 버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참 신랑 되신 주님만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 주시고요,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요, 내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는요, 나는요, 나에게는요, 태초부터 신랑이 딱 한 분뿐이었어요. 예수님. 그 신랑을 다시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그분과 회로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요, 달리다곰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